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말씀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언어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기록된 첫사람의 창조를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이 이상의 전체 장면은 에스겔이 본 마른 뼈의 골짜기에 대한 이상을 상기시킵니다. 그 이상은 바벨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하고 죽임을 당한 것으로 감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명하셔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생기가 그 시체에 들어갔고 그들은 다시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증인들이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을 때 그들의 원수들은 경탄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을 괴롭게 하던 증인들을 완전히 침묵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한 증인들은 기적적으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두 증인이 모욕을 당하던 이전의 위치로부터 높이 올림을 받은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의 두려움을 증폭시켰습니다. 역사적으로 프랑스 혁명의 결과들 중 하나는 성경에 대한 큰 관심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직후에 여러 나라에서 성소공회가 설립되어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하는 일이 굉장한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예컨대 1804년 설립된 영국 및 국의 성서공회와 1816년에 조직된 미국 성서공회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언어의 성경을 유포시켰습니다. 또 여러 선교기관들이 세워지면서 성경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활발한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두 증인은 다시 살아났고 인류 역사에서 일찍이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넓게 복음을 확산할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되었습니다. 부활한 증인들이 승천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 큰 도성의 10분의 1을 쳐서 7,000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성경에서 10분의 1은 전체의 최소 부분을 상징하며 지진은 도시의 일부만을 쳐서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더 끔찍한 지진이 마지막 때에 바벨론을 쳐서 완전히 무너지게 할 것이라고 계시록 16장에 기록합니다. 7은 충만 또는 완전을 의미하므로 7,000명이 죽는다는 것은 강팍한 불신자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고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회심을 상기시키는데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는 구절은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는 첫째 천사의 호소에 응답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두 증인이 옹호를 받고 높이 올려진 것과 큰 도성을 흔든 지진의 결과로 얼마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옹호받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한 것과 평행을 이룹니다. 지구의 역사가 그 끝에 이름에 따라 이 세계는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광범위하게 선포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선포는 이 세상을 복음의 영광으로 환하게 밝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14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면서 경험하는 상징적인 쓰라림과 고통을 묘사합니다. 두 사람의 상징적 증인이 증거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중세시대에 적용되는 한편 프랑스 혁명의 상황에도 적용되고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갖는 의미는 이 시간적 지리적 위치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충실한 백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의 모세를, 이스라엘이 배도할 때의 엘리야를, 노후 시대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쓰신 것과 같이 오늘날 그들을 쓰십니다. 요한은 이 부분을 둘째 화는 지나갔고 셋째 화가 올 것이라는 진술로 끝맺습니다.
첫째 화와 둘째 화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을 각각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셋째 화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일곱째 나팔을 부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께 합당한 존경과 경애를 바치는 구원 얻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